우리 다시 한번 우리 옆에 분들을 축복합시다. 오늘도 승리합시다. 예, 예. 또 다시 한번 오늘도 은혜 받읍시다. 오늘도 은혜 받읍시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보니까 우중에도 이곳에 오신 한 분 한 분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음속에 생각해 봤어요. 그러면서 마음속에 정말 축복이 되더라고요. 한간에는 어떤 분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주님은 어느 날에 오시느냐? 3일 밤 아무도 예기치 못한 비 오는 날 저녁에 오신다는 그런 아름다운 그런 또 말씀을 하신 분을 제가 들었어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은총이 더욱더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쉽지 않은 책을 우리는 다루고 있어요. 저는 제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이미 우리는 요한계시록의 시대 안에 들어왔다는 저는 생각을 해봐요. 예전에 전례 없는 전 지구적인 기이한 현상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또 어떤 우리가 보면은 조눈이 감도는 그런 지역들이 서서히 이제 일어나기 시작하고, 또 생각하지 못한 어떤 그런 화산의 폭발들과 여러 가지 자연 징후들, 많은 일들, 그리고 사회적인 어떤 타락과 부패의 현상들이 그 강도와 수위를 점점 강력하게 표출하고 있는 이 시대, 서서히 요한계시록의 시대에 우리는 진입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우리가 배우되 특별히 저는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책을 반드시 성도들이 깊이 묵상하고 깨달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러 번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아무리 성경을 창세기부터 우리가 쭉 잘 공부를 해서 유다서까지 잘 왔다 할지라도 마지막에 계시록이라고 하는 이 끝에 나타날 마지막 결론과도 같은 그 내용을 우리가 함께 연결해내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은 굉장히 미궁에 빠지게 되고 마지막 도대체 결론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 수 없게 되면서 우리의 신앙의 경주가 마지막에 굉장히 분산되고 오히려 오리무중과 같이 안개 속을 그렇게 헤매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책이 왜 쉽지 않냐면은 요한계시록 안에는 굉장히 상징적인 표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것의 의미를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되고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기 때문에 아주 이단들의 주 메뉴가 사실은 요한계시록이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에게 요한계시록을 풀어가는 아주 보배로운 마스터 키와 같은 한 구절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많은 상징이 등장하고 이해할 수 많은 표현들이 등장하지만 그 모든 이야기를 전체를 다 풀어가는 마스터 키와 같은 첫 절을 하나님께서는 요한계시록 1장 1절의 첫 절의 말씀에 첫 문장에 두셨습니다.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즉 전체가 누구의 이야기냐면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 전체가 구약은 누구의 이야기일까요? 구약도 예수님의 이야기예요. 그렇죠.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신약은 누구의 이야기죠? 오신 예수님의 이야기. 그렇죠. 그리고 또 마지막 그 바울 서신과 또 마지막 계시록에 나오는 쭉 이야기는 결국은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모두가 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독자적으로 갑자기 튀어나온 책이 아닙니다. 스스로 독자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책이 아니에요. 이 요한계시록의 전체적인 배경이 어디냐면 창세기부터 앞에 유다서에까지 나오는 모든 성경의 이야기가 요한계시록의 배경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볼 때 항상 어떤 그 곁길로 우리가 방황하지 않을 수 있는 하나의 어떤 중심적인 하나의 그 키포인트가 있다면 성경의 일관성을 보는 것입니다. 즉 성경의 일관성은 제가 말했듯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로 우리가 잡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제 어떤 이야기를 보냐면 요한계시록 12장입니다. 갑자기 요한계시록 12장을 갑자기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은 쉽지 않을 수 있는데 수요 강좌에 우리 인터넷 홈페이지 들어가가지고 1강부터 쭉 시작해서 여러분이 쭉 보게 되면은 요한계시록이 서서히 열리기 시작할 거예요. 자, 오늘은 이제 요한계시록 12장의 이야기인데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죠. 쉽지 않은 어떤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등장해요.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여자가 등장해요. 이것은 데미지를 입었다는 것이 아니라 옷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뭘로? 선으로, 태양으로. 즉 해를 옷처럼 입은 한 여자가 있고 그 여자가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다음에 뭐요?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여자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해요. 여자. 자, 보통 여자가 아니죠. 그렇죠? 해를 옷 입고 있고 그 다음에 달을 밟고 있고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쓰고 있는 굉장히 영광스러운 한 여인의 존재를 우리가 보게 되죠. 성경에 보통 해는 의의 태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뭐냐면 진리의 언약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자는 여자인데 무엇을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은총을 받은 한 존재를 표현하고 있고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있는 한 존재를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의 머리에는 무엇을 가지고 있냐면 12별의 면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 12가 나오면 이것은 사실은 우리가 보통 교회 숫자라고 그러죠. 그래서 구약은 12지파로 구성되어 있고 신약은 12사도를 중심으로 해서 이 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제가 그냥 저의 입으로 말로가 아니라 실제 나중에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21장 22장에 보면 위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예루살렘 성에 어떤 이야기가 나와요? 12진주문이 있는데 12진주문 하나하나마다 뭐예요? 12지파의 이름들이 새겨져 있고 12기초석이 있는데 그 하나하나마다 12사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더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하는 이 마지막 때 드러나게 될 하나님의 나라의 한 모형인 이 새 예루살렘은 무엇을 말하냐면 그냥 하나의 건축적인 개념처럼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뭐예요? 이스라엘의 12지파와 12사도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신구약을 총체로 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새 예루살렘으로 표현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자가 등장을 했어요. 그런데 이 여자가 보통 여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죠. 이 여자가 보통 여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 여자가 또 어떤 특별한 어떤 존재를 잉태할 것을 성경이 들려주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굉장히 민감한 한 존재가 있어요. 누구냐면 용이 등장해요. 그 다음에 용이 등장하죠. 자, 2절에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서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예를 쓰며 부르짖더라. 드디어 잉태하게 될 때가 돼가지고 지금 예를 쓰면서 부르짖고 있는데 3절에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한 큰 붉은 용이 있어서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더라. 이 또 용도 보통 존재가 아니죠. 그러죠? 7머리와 10뿔을 가지고 있어요. 10뿔. 그리고 이 7머리마다 무엇을 가지고 있냐면 면류관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존재도 사실은 보통 존재가 아니죠. 그런데 이 존재가 무엇을 하냐면 4절에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그러니까 이 용이 지금 무엇을 하려고 그러냐면 자기의 모든 실려진 권세를 가지고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무엇을 하려고 그러냐면 이 여자가 낳을 아이가 나면 이 아이를 삼켜버리려고 지금 딱 벼르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도대체 이 용은 어떤 존재이고 이 또 여자에게서 날 이 아이는 어떤 아이기에 이 용이 이 아이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할까요? 이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를 삼키려고 모든 것을 총력을 해가지고 지금 벼르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 용의 존재는 9절에 이미 나왔어요. 이 용은 뭐예요? 큰 용이 내쫓기니 뭐예요? 옛 뱀이라고도 하고 뭐예요? 마귀라고도 하고 또 뭐예요?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 그렇죠? 그러니까 용은 뭐예요? 옛 뱀이고 사탄이고 마귀구나 우리가 알게 되죠. 그런데 이 사탄이 자기의 모든 세력을 끌어다가 하나의 어떤 이슈를 가지고 모든 세력을 총력 동원해 가지고 그 일을 지금 성취하려고 하는데 그게 뭐냐면 이 여자에게서 아이가 나면 그 아이를 삼켜버리려고 한다는 것이죠. 도대체 이 아이는 어떤 존재이기에 이 사단이 그렇게 두려워할까요? 이 아이에 대해서 5절에 이제 등장을 하죠. 5절에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뭐요?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여러분, 이 아이가 어떤 존재예요? 만국을 철장으로 다스릴 바로 그 존재예요. 누구를 말할까요?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단이 모든 권세를 다 동원해 가지고 누구의 지금 오심을 지금 가로막으려 하냐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을 가로막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오시면 이 사단은 안 될까요? 예수님이 오면 자기의 모든 권세가 깨져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딱 보면은 지금 계시록 12장에는 굉장히 큰 어떤 영적 전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죠. 뭐예요? 용과 뭐요? 여자의 후손 사이에 일어나는 엄청난 전쟁. 그런데 사실은 이 전쟁은 누가 먼저 이미 말씀하셨냐면 창세기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이미 예언하셨던 말씀이죠.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어떤 일이 있었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지식 만물을 다스릴 권세를 주시고 또 그에게 모든 것을 하여간 다스릴 그 모든 권세를 주셨는데 특별히 하나를 딱 이렇게 지목해서 그만 명령이 있습니다. 그렇죠?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죽음에 대해서 언급하신 말씀이 유일하게 한 구절이 있어요. 창세기 2장 16절에 등장하는데 뭐라고 나왔냐면 네가 동산 나무의 실과는 임으로 따먹되 그 중앙에 있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는 먹지 말라.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네가 정녕 죽으리라. 그렇죠.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뭐요? 죽음이 찾아오게 될 하나의 무엇인가를 사건을 경고한다는 거죠. 뭐요? 그것을 어기면 너희 인생에게는 사망이 찾아오게 돼. 이것은 단순하게 육체적인 호흡이 끊어지는 것을 떠나서 그것을 훨씬 초월해서 뭐요? 죽음의 육체적인 어떤 죽음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끊겨짐으로 인해서 영원토록 심판에 던져져서 형벌에 들어갈 바로 인생의 모든 인류의 운명을 결정하게 되는 아주 심각한 아주 중요한 문제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문제가 딱 등장을 했는데 이제 이 문제가 딱 등장하고 나서 갑자기 창세기 3장에 누가 등장하죠? 예뱀. 그렇죠. 예뱀이 등장을 해요. 그렇죠. 예뱀이 등장해 가지고 이 하와에게 와서 묻잖아요. 하와에게 뭐라고 인사했을까요? 하와유 하면서 아마 인사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와에게 와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이것을 물어봅니다. 야, 하나님께서 너에게 뭐라고 하시더냐? 그 실과에 대해서 뭐라고 하시더냐? 이렇게 딱 물으니까 하와가 뭐라고 말하냐면 빌미를 열어주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실과의 나무를 다 먹을 수 있으나 동산의 그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실과는 뭐예요? 만지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 했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뭐예요? 혹 뭐예요? 죽을까 하노라. 주님께서는 뭐냐면 반드시 필 You will surely die. 너희들은 그것을 먹는 날은 확실히 죽어. 정령 필사하리라. 확실히 죽어. 정령 죽으리라. 아주 강력하게 권고했는데 하와는 이것을 뭐로 받아들이냐면 혹 죽을까 하노라. 퀘스천이 있어요. 뭐요?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퀘스천이 있어.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뭘로 확정되지 못했냐면은 진짜 진리로 확정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진리로 확정되지 못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확정되지 않는 그 믿음을 누가 흔들어 보냐면 사단이 흔들려고 딱 들어왔다는 것이죠. 그렇죠. 오늘날도 사단은 똑같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흔들어 보냐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복음과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있고 어떻게 확정하고 있는가를 흔드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에요. 그것에서 딱 흔들어 가지고 하와가 혹 죽을까 하노라 하면서 뭔가 빌미를 딱 열어주니까 곧장 사단은 뭐예요? 하나님의 모든 메시지에 무엇을 붙여버리냐면 not 또는 never를 붙여버려요. You will never surely die. 너는 결코 죽지 않아. 너는 결코 죽지 않아. 그거 따먹는다고 죽을까봐 하면서 너는 결코 죽지 않아. 그러나 이것을 이제 하와가 이것을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아니라 누구의 말을 이제 진리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사단의 말을 진리로 딱 받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확정을 딱 하니까 자기가 진리라고 믿는 사단의 그 거짓말을 기초로 해서 무엇을 먹냐면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따먹어 버려요. 그렇죠.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가 이렇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사람은 자기가 믿는 대로 살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리에 대해서 우리의 믿음을 확증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듣는다고 다 진리가 아니에요. 내 안에 확정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항상 그것은 흔들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과 진리에 우리가 뿌리를 박는 우리의 믿음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에덴 동산에서 드디어 뭐냐면 하와가 딱 따먹었어요. 그런데 하와만 따먹지 않죠. 누구를 불러서 또 따먹게 하냐면 아담한 존재 있잖아요. 그 아담을 불러다가 함께 따먹자고, 나 혼자만 먹을 수 없다, 죽을 때도 같이 그냥 죽자 해가지고 하여간 그것을 아담도 같이 먹음으로 인해서 저들이 이제 범죄하게 되죠. 여러분, 내가 진리를 무엇인가 확정하지 못하면 나는 뭐요? 엉뚱한 것을, 비진리를 내가 진리로 붙들게 되고, 내가 붙들고 있는 비진리를 다른 사람들한테 전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그 진리를 따라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뭐요? 나도 모르게 미혹하는 그런 존재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진리의 문제가 이처럼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일이 딱 벌어져 가지고 아담과 하와가 이제 드디어 실과를 따먹어 버렸어요.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지죠? 하나님이 원래 디자인하지 않았던,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면서 원래 디자인하지 않았던 기이한 일들이 일어나죠. 그렇죠? 뭔가 왜곡되고 뒤틀리고 상하고 뭔가 깨진 무엇인가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결국은 뭐가 찾아오냐면 주님의 말씀처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드디어 사망이 찾아옵니다. 그러면 누구의 말씀이 진리였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누구의 말이 훨씬 더 매혹적으로 들렸냐면 사단이 들려주는 그 말이 매혹적으로 들렸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누군가 들려줄 때 내 귀에 가려운 음성으로 들리는 그게 중요한 거 아니라,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항상 여러분은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는가를 성경을 보고 찾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보배로운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가지고 무엇을 말하냐면, 너희가 나로부터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느니라. 굉장히 좋은 보배로운 믿음이에요. 그런데 사도행전 17장에 데살로니가를 지나자마자 그 다음 마을이 나오는데 베레아라고 하는 지역에 갔더니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더 존귀한 자들이라. 저들은 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가지고 뭐요? 집으로 가가지고 정말 그러한가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니라. 이 믿음이 보배로운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들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져가서 성경이 정말 그러한가 해서 내 마음에 확증하는 그 믿음, 그 믿음이 보배롭고 존귀하고 신사적인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딱 따먹자마자 이제 저들이 범죄하게 되고 죄의 어떤 열매들이 막 찾아오기 시작해요.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아주 놀라운 어떤 사건들이 일어나죠. 다 제가 나열을 하지는 못하지만,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짓고 하나님의 영광을 오히려 피하고 그늘에 숨었지만 누가 먼저 찾아오냐면 하나님이 먼저 찾아와서 묻습니다. Where are you?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너의 영적 주소가 지금 어디 있느냐? 하고 물으셔요. 죄인을 찾아오신 하나님, 이게 복음의 첫 그림자입니다. 죄인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먼저 죄인을 찾아오셨다고 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복음의 그림자예요. 또 하나는 뭐예요? 인간들은 자기의 수치를 가리려고 무화과 나무 잎을 따다가 치마잎을 만들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벗겨내고 무엇을 합니까?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셨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인간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누가 친히, 하나님께서 친히 뭐예요? 당신이 창조하신 생명으로 창조했던 무엇인가에 뭐예요? 가죽을 얻으려면 무엇을 했다는 소리입니까? 칼을 대서 죽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생명이신 하나님이 뭐예요? 인간들의 수치와 허물을 가려주기 위해서 친히 어떤 짐승의 피를 흘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인간의 수치를 가려줬다고 하는 이 복음의 그림자. 아, 그렇구나. 동물의 피가, 어떤 짐승의 피가 인간의 죄를 속죄하는 능력이 있구나. 이것이 복음의 또 하나의 그림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주 중요한 것이 뭐냐면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이죠. 자, 여러분의 유인물에 봐보세요. 창세기 3장 15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내라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을 뭐라고 하냐면 원복음이라고 말을 합니다. 원복음, 프리 에반젤리즘 해가지고 원복음, 즉 성경에 나타나는 최초의 복음이다 해서 원복음이라고 말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가지고 이제는 타락했을 때 하나님께서 곧장 지금 누구에게 경고한 말씀이냐면 사탄에게, 즉 뱀에게 했던 말입니다. 3장 15절은. 그래서 뭐라 하냐면은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한다. 갑자기 누가 등장해요? 여자가 등장해요. 그렇죠. 난데없이 여자가 등장해서 너로 누구와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한다. 지금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야기. 계시록에 나타나는 이야기와 똑같은 맥을 이루고 있잖아요. 그렇죠? 용이 누구예요? 에phraim. 그렇죠.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또 뭐라고 하냐면 너의 후손도 뭐라고 하냐면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이 나와요. 그렇죠. 여자의 후손이 나오고 그리고 뱀의 후손도 나오는데 원수가 되게 한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냐. 여자의 후손이 오게 되면 누군가가 오기는 오는데 이 여자의 후손이 오게 되면 무엇을 해요?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의 머리에 뭐가 있었습니까? 모든 면류관들이 씌워져 있었고 권세들이 있었는데 그거 다 깨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의 후손이 태어났는데 그 아이가 어떤 아이라고 말했냐면 만국을 철장 권세로 다스릴 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단이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경고를 받았던 이 말씀입니다. 우리로 봐서는 이게 복음인 거죠. 그러죠. 우리를 사로잡았던 사망과 모든 형벌의 권세가, 사단이 갖고 있던 모든 권세가 누가 오면 깨져버리냐면 여자의 후손으로 온 만국을 철장으로 다스릴 바로 그가 오시면 이것이 깨져버린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이 말씀을 경고받았다면, 용이 받았다면, 여러분 사단은 이제는 무엇에 총력을 기울일 것 같아요? 여자의 후손, 그가 오면 내 모든 운명 끝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단이 영적 전쟁을 치르면서 모든 어떤 국소적인 다른 영역에도 힘을 쏟아서 하겠지만 이제 때가 참에 마침내 여자에게서 아이가 태어나게 되면은 이때는 사단이 모든 총력을 다 기울여 가지고 지금 그것을 어찌든지 막든지 아이로 태어날 때 어떻게 삼켜버리든지 하여간 그러려고 지금 모든 세력을 동원했다 이 말입니다.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의 후손, 여러분 조용히 생각해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 아무도 그 후손들이 태어나지 않고 있을 때 이미 이제 범죄해 가지고 타락함으로 인해서 인생들이 죄인이 됐을 때, 여러분 죄인들이 함께 결혼을 해서 그 존재가 죄인이 되어버렸다면, 정체성이 죄인이라면, 존재가 죄인이면 죄인들에게는 누가 태어나죠? 죄인이 태어나죠. 여러분 그렇죠. 고양이들끼리 함께 살면은 고양이 사이에서는 누가 태어나요? 고양이가 태어납니다. 절대로 쥐가 태어나지 않습니다. 이 고양이가 태어나요. 그래서 이 야옹은 쉬운데 절대로 안 답니다. 이 찍찍하려면 방언받아야 돼. 쥐 방언받아야 돼. 그러죠. 절대로 그렇게 안 됩니다. 그러니까 죄인이 되었다면 그 사이에서는 죄인이 태어나게 됐어. 그러면 장차 나타날 여자의 후손으로 와서 그가 오면 용의 머리를 다 깨버릴 하나님께서 보내시겠다고 하는 여자의 후손은 사람 편에서 오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인은 죄인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자의 후손으로서 누가 온다는 이야기하면 하나님 편에서 누군가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이야기가 왜 이렇게 중요해요? 모든 인류의 사활을 걸고 있는, 영원한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모든 핵심적인 바로 그 존재가 누구에게 달려있냐면 이 아이한테 달려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지금 그 이야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바로 그분이 누굴까요? 하나님 편에서 오는데, 하나님 편에서 오는 그가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난다고 하는 바로 이 놀라운 사실, 바로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알고 있는 사단은 오직 바로 그렇게 태어날 바로 그 아이를 삼키려고 모든 총력을 다 기울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굉장히 깊이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드디어 이 아이가 드디어 태어났어요. 태어났는데 어떤 이야기가 등장합니까? 5절 후반절에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마침내 그 아이는 태어나 버렸고 기이한 어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분은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공생의 사역을 사시다가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보좌 우편으로 들려 올라가신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로 말미암아 사단의 모든 권세가, 죄의 권세가 다 깨져버리고, 또 저를 믿는 모든 자들이 이제는 그를 믿어서 영원한 생명, 즉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고 하는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우리들에게 들려주시고자 미리 준비하신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복음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입니까? 우리는 이 복음의 영광을 우리는 취하도록 우리가 부름을 받았고, 반드시 이 복음으로 승리하도록 우리는 부름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범죄한 인생들을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 얻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당신의 전 존재를 걸고 다 집중해서 걸어버리는 것은 오직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영적 사활이 누구에게 다 걸려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걸려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분으로 만들어버린 거죠. 그렇죠. 진리신 그분이 영원토록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의 그 존재의 운명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의 아들을 보내지 않으면 안 되겠기에 그 아들을 보내서 복음을 완성시켜 놨는데, 내가 죄인도 아니고 내가 영원한 형벌에 들어갈 죄인도 아니고 그 하나님의 모든 어떤 그 복음의 이야기들을 다 믿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분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꼭 어떤 일이 일어나면 바로 이겁니다. 꼭 안 믿는다고 죽을까 하노라.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바로 이런 일이 일어나죠. 그렇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보좌 우편에 이제 오르셨어요. 그래서 구약 전체에 우리가 쭉 이야기의 핵심 스토리는 뭐냐면 창세기 3장 15절이 이끌어가는 거예요. 복음의 이야기. 그래서 선지자들이 계속 예언해 왔던 것이 뭐냐면 그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이가 어느 라인으로 올 것인가.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 다윗의 후손으로 쭉 오는 이야기. 그리고 뭐예요? 이사야서 7장 14절에는 뭐예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렇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게 된다.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으로 누군가 태어났는데 그 자연이나 어떤 인류의 역사적으로는 도저히 사람의 생각으로는 검증도 안 되고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기이한 일 하나가 일어났는데 뭐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것이다. 놀라운 역사예요. 그런데 그가 태어나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게 되면 그가 누구인지를 알라고 말하는 것이냐면 임마누엘인지를 알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찾아오신,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께로부터 온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디에서 태어나느냐? 미가서 5장 2절에 유대 베들레헴아 너는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목자가 태어나리니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이니라. 그의 근본, his origin, 그의 오리진은 어디서부터 오신 분이냐? 이터너티, 영원에서 오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어디서 태어나요? 베들레헴에, 이스라엘 땅에. 여러분, 그래서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차원에서 본다면 뭐요? 어디가 굉장히 중요한 나라가 되냐면 이스라엘이 중요한 나라가 돼요. 제가 그래서 이스라엘을 봐야 된다고 제가 여러분에게 계속 말을 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로. 예수님의 초림이 이곳에 예언되어 있고 예수님의 재림 역시 지상 강림이 어디에 예언되어 있냐면 이스라엘. 그렇죠. 이것에, 그래서 이스라엘은 항상 어디에 타켓이 되냐면 바로 이 여기에 타켓이 됩니다. 영적 전쟁의 핵심에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깊이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이런 차원으로 이제 구약을 쭉 보면서 신약을 보면요, 이제 관통이 돼요. 왜 하나님께서 자꾸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이스라엘의 운명을 자꾸 이야기하시는가? 여러분, 영적 전쟁, 그러면 초림 때에 모든 사단의 총병력이 어디에 와 있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에. 그래서 이 에phraim이, 영이 이 땅에 어떤 적 그리스도적인 하나의 모형으로서 누구를 세웠을 것 같아요? 그 일을 하려고 헤롯 왕. 그러죠. 그래서 모든 세력을 집중해서 뭐요? 아이가 태어나면 삼켜버리려고 어떤 일을 합니까?
2살 아래 모든 아이를 죽이는 유아 살해령을 내려버리죠. 여러분, 그런데 이게 실패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이 땅에서 태어나서 부활해서 올라가셔요. 그러죠. 그러면 이제 사단은 이제 마지막 한 번에 더 찬스가 있습니다. 그렇죠. 무엇입니까? 재림을 막는 것입니다. 다시 그가 이 땅에 오면 첫 번째 올 때 머리 깨져버렸고 지금 이제 하여간 다 깨져버렸는데 이제 그가 다시 오시는 날에는 완전히 박살내버려요. 그러니까 어찌든지 하여간 재림에 대한 모든 것들을 가로막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재림에 대해서 모연하게 바라보게 하고 재림에 대해서 믿지 않게 만들어버리고 이상하게 어떤 이런 스토리를 엉뚱한 것으로 또 만들어가기도 하고 하여간 재림을 둘러싼 그 엄청난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는 요한계시록을 우리는 반드시 공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맞물려 있는 역사의 마지막 패러다임의 아주 중요한 것들을 다 담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시대입니다. 요한계시록을 깊이 먹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16장 16절도 가볼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그 유인물에도 나와 있는데 요한계시록 16장 16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것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실제로 요한계시록 책에서 16장을 이렇게 살펴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그 여섯 번째 대접에 대한 이야기, 즉 아마겟돈 전쟁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런 말이 나와요. 16장 12절에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13절에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어디에 입에서 나오냐면 용의 입과 그 다음에 짐승의 입과 어디에요?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여러분, 사단도 그의 체계가 있다는 거 아세요? 그런 어떤 그 조직이 있어요. 그렇죠? 항상 이 세상의 깍두기들도 조직이 있는 것처럼 사단도 자기의 조직을 가지고 있어요. 제일 위에는 용이요.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 그래죠? 적그리스도를 우리 보통 짐승이라고도 말하죠. 여러분, 한 가지 깊이 기억할 것은 남자가 짐승이 아닙니다. 성경적으로는 적그리스도가 짐승입니다.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입니다. 이게 뭐냐면 사단의 종합 3세트. 종합 세트 이 조직이에요. 그러면 이와 반대되는 하나님의 조직도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그의 참 그리스도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참된 선지자들, 참된 백성들이 있겠죠. 여러분, 바로 지금 이것의 전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좀 이야기를 더 진전해 보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어떤 거짓이 나오는데 14절에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뭐냐면 온 민족과 나라의 사람들을 모아다가 거짓 영으로 어디로 모아대냐면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곳으로 모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의 배후에는 뭐예요? 사단적 어떤 동기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아마겟돈으로 모여온다는 말은 지금 어디와 싸우러 지금 온다는 거죠? 이스라엘. 그렇죠?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안에 담겨 있는 신비들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왜 이스라엘인가? 제가 예전에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미국에서 강의할 때 Why Jerusalem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강의한 적이 있어요. 왜 예루살렘인가? 여러분 나중에 이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 공부하다 보면 깜짝 놀랄 거예요. 왜 예루살렘인가? 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오셔야 되고, 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야 되고, 왜 성령은 예루살렘에 강림하고 그곳에서부터 교회가 출범하게 되고,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왜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오셔야 되는가? 여러분, 다 스토리가 있어요. 이게 창세기부터 시작된 이야기예요. 왜 마지막 때 하나님의 나라를 새 예루살렘이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여러분, 신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놀라운 스토리들이에요, 이 이야기들이. 여러분, 그래서 지금 아마겟돈 전쟁, 그리고 마지막에는 항상 여러분 겟돈 전쟁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여간 여자분들 엔간하면 겟돈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겟돈, 아마겟돈, 아마 겟돈일 거야. 절대로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은 굉장히 영적 전쟁의 핵심적인 하나의 그 위치를 가지고 있어요. 조금 이따 세 번째 주제에 조금 더 하고 조금 좀 빨리 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이제 쭉 일어난다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영적 전쟁의 핵심에 지금 누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았냐면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이 보내신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바로 그 후손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겠죠. 온 인류의 운명이 그분 한 분께 달려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운명이 그분 한 분께 달려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이게 너무도 중요한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과 진리, 이것이 바로 영적 전쟁의 핵심에 있는 주제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징조에 대한 공부도 하고 많은 것들도 공부할 필요가 있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핵심에 뭐가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과 진리가 핵심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말했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다른 것은 어떨지 몰라도 이 예수님에 대한 그 복음과 진리에 대해서는 깊이 뿌리를 받고 있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이 일들이 이제 일어나겠죠. 그래서 다시 이제 12장으로 우리 가면은 어디 보냐면 이제 7절에 봐보세요.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영과 더불어 싸울세 영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저들이 하늘에서 쫓겨납니다. 왜 쫓겨나냐면 예수님이 이제는 뭐예요?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를 깨버리고 이제는 보호자 우편에서 권세를 딱 잡고 당신의 예전에 하나님과 가졌던 그 하나님으로서의 영광의 자리에 딱 좌정하셨기 때문에 사단은 더 이상 그의 세력과 더불어 하늘에서 있을 곳을 얻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사단이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참수하던 모든 것들이 다 끝나버립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친히 중보자가 돼가지고 모든 인류를 위해서 대속했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이시면서 심판자이시면서 중보자이신 그분이 직접 당신의 온몸에 가시 멸륭한가 손에 못 박힌 손과 발을 친히 증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단의 참소가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굉장히 강력한, 복음은 굉장히 강력한 것입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로 믿어 구원 얻게 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능력이기 때문에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드디어 뭐냐면 하늘로서 쫓겨나가지고 저들이 이제는 무엇을 하겠어요? 드디어 이 땅에 쫓겨나오니까 모든 영적 전쟁이 이제 어디서 벌어지냐면 지금 뭐예요? 공중권세 잡은 자가 지금 뭐냐면 이 땅에서 이제 영적 전쟁이 벌어지는 것이죠. 하늘에서는 전쟁 다 끝났습니다. 이제는 뭐냐면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저들이 이제 내려와가지고 쫓김을 받아가지고 이 땅에서 이제 전쟁이 벌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땅에서 벌어지는 어떤 그런 전쟁 속에서도 그래서 사실은 이 영적 전쟁에서 무엇으로 이기느냐 우리가 여러 번 찾아봤습니다. 11절에 보니까 우리 형제들이 무엇으로 이깁니까?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자, 어린 양의 피와 뭐요?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 이게 핵심입니다. 보혈의 능력, 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 그 다음에 뭐요? 저들이 증언하는 말씀에 대한 저그들의 확증하는 믿음,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 가지고 싸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영혼 결국은 패배합니다. 그렇죠? 저는 때때로 우리 대한민국이 굉장히 하나님이 애언적으로는 굉장히 복주신 민족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들은 초림 때 영이 한번 개박살 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재림 때 또 한번 개박살 난다고 하는 것을 우리 대한민국 아이들은 어려서부터 이것을 우리는 알고 애언적으로 선포하고 자라왔어요. 용령 죽겠지. 용은 2번 죽어. 그러니까 첫 번째 깨지고 재림 때 완전히 깨져버려요. 그런데 이것을 누가 알고 있냐면 우리 아이들은 어려서부터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는 항상 서로에게 우리는 막 걸려먹으면서 용령 죽겠지. 애언적이에요. 다들 우리 대한민국 사람 다들 애언적인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래서 뭐라 하냐, 우리 대한민국을 우리 뭐예요? 원래 그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을 chosen people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chosen people. 그렇죠? 그런데 일본 사람들은 우리를 뭐라고 말하냐면 조센징 하고 불렀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사람들은 딱 알고 있는 거야. 일본 사람들이 이럴 때만 이뻐.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 택함받은 놈들, 하나님께 택함받은 놈들. 지금 이렇게 우리를 축복하는 거예요. 저센징 할 때마다 우리는 초전 피플이야.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 영혼 결국은 이것으로 깨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사람이 승리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대로 진리의 말씀을 가진 자들이 이긴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이게 영적 전쟁의 핵심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사단은 모든 것을 공략해 가지고 무엇을 흐리려고 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흐리려고 하는 것이 영적 전쟁에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유인물 중간에 뭐라고 나오냐면 영적 전쟁의 핵심 복음과 진리에서 두 번째 말씀에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사단이 계속 공략하는 것은 뭐예요? 복음을 흐려놓는 것입니다. 아유, 예수님의 그 피 하나 바른다고 그게 살아. 그러니까 뭐냐면 출애굽 때에 하나님께서 뭐라 하냐면 그 애굽의 모든 장자들이 실려가던 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은 내 말을 믿고 너희들은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좌우설주와 임방에 피를 바르라. 그리하면 내가 그 피를 보고 넘어가리라. 주님께서 말씀을 약속을 주셔. 생명의 복음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무엇인가 그 필이 안 와도 뭐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오직 믿음으로 양 때려 잡아가지고 뭐요? 하여간 김양인지 오양인지 모르지만 하여간 양 때려 잡아가지고 뭐요? 그 피를 설주에 발랐더니 그 피를 사람들이 그 피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피를 보고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아멘. 주의 보혈의 그 능력의 평가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오늘 비 오니까 뭐 이런 날 주의 피가 얼마나 그 효력이 있겠어? 해가 쨍쨍 나고 내 인생에 형통하면 와, 하나님의 능력 최고다, 십자가의 능력 있네 막 찬양하다가 좀 인생에 조금 어두운 날이 오고 비 좀 오고 막 이러면 그 피 갖고 될까? 뭔가 페인트 좀 더 발라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면서 엉뚱한 인간의 의를 첨부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복음은 그 자체로 능력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것이죠. 그래서 사단은 이 세상 신이 무엇을 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냐면 이제는 하늘로서는 안 돼. 영적 전쟁 끝났어. 이 땅에 내려와가지고 어찌든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보고 모든 혈안이 돼가지고 뭐요? 믿는 자들 안에도 복음과 진리를 흔들어 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어쩌든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승물을 뿌려가지고 관심을 못 갖게 만들어버리고 엉뚱한 가치를 막 가지고 현혹시키면서 그 복음의 영광을 못 보게 만드는 거예요. 왜? 그것을 믿으면 구원을 얻게 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영적 전쟁의 핵심에 복음과 진리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깊이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이제 12절에 그 말이 나오잖아요.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은지 안 줄 알고 크게 분노해서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하더라. 그러니까 뭐냐면 마지막 시대에 영적 전쟁이 있게 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모든 총력을 기울여가지고 이제는 무엇을 하려면은 뭐요?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뭐요? 핍박하는 일들이 있게 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깊이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13절을 보세요. 영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이 여자는 뭐요? 신구약을 초월한 하나님의 참된 교회라고 말했어요. 구약적으로 표현한다면 이스라엘이 될 수 있고 신약적으로 표현한다면 교회가 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날개를 받아서 광야 자기 곳으로 가가지고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와 두때 반때를 양육을 받는다.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와 은총도 따르게 될 것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냐면 17절에 영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서 싸우려고 바다 위에 서 있더라. 이게 뭐냐면 제일 처음에 여자의 후손이 나올 때 그 여자의 이미지는 사실은 이스라엘적 이미지가 강합니다. 그리고 제일 뒤에 나오는 지금 뭐냐면 여자의 남은 후손들은 사실은 신약의 교회를 예표하면서 또 뭐냐면 마지막 종말 성도들을 예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뭐냐면 마지막 때가 갈수록 뭐가 치열할 것을 말하냐면 영적 전쟁이 굉장히 치열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우리가 뭐냐면 다른 징조 보고 두려워하면서 이런 것들이
그것이 아니라 그게 종말 신앙 아닙니다. 진짜 종말 신앙은 그때가 될수록 더욱더 예수님의 복음과 진리 안에 뿌리를 박는 것입니다. 그러죠.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위에 섰더라. 뭐냐면 그 안에 예수 증거도 없고 하나님의 계명 지키는 것도 없고 뭐냐면 말씀도 없고 그 사람들은 영적 전쟁 필요 없습니다. 무슨 영적 전쟁이 필요해요? 그렇죠. 그것은 이미 넘어와 있기 때문에 사단이 건들지 않아요. 가만히 놔둬도 그냥 이거 아닌 거죠. 그런데 누가 적수냐면 하나님의 계명과 뭐요?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서 싸우려고 바다 모래가에 섰더라 하고 이제 바다 모래가에 딱 섰으면서 13장에서 어디다 냐면 바다에서 짐승이 올라오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의 또 어떤 그 현상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계시록이 지금 이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여자가 이제 그 뭐예요? 두 날개를 받아서 광야 자기 곳으로 이렇게 날아가 있고 15절에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고 하는데 땅이 여자를 도와서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더라. 뭐냐면 여러분, 제가 이스라엘로 자꾸 표현을 한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어떤 그 구속사적인 흐름 속에서 이스라엘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분이 오셨고 다시 그 가운데 그분이 또 오실 것을 성경이 끊임없이 이야기하기 때문에 모든 영적 전쟁의 핵심 내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이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깊이 알아야 돼요. 여러분, 다니엘이 무엇을 봅니까? 다니엘이 딱 봤던 큰 신상에 대한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머리는 정금이요, 가슴과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치요, 또 종아리는 철이요, 발은 얼마는 흙이요, 얼마는 뭐 이런 이야기를 나오는데 이 이야기가 결국 어떤 이야기냐면 머리는 바벨론이요, 가슴과 배는 뭐요? 메데 바사 왕국과 그 다음에 헬라, 로마 막 이런 대제국에 대한 이야기인데 결국은 이 제국이 어디 나라를 계속 공략을 하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그렇죠. 계속 이스라엘과 어떤 그 세상과의 어떤 이야기인데 이 머리는 정금이요 바벨론 이렇게 뚝 이 이야기, 머리는 정금인데 이 정금이 무엇을 말하냐면 바벨론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머리가 바벨론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나중에 또 이야기하겠지만 큰 바벨론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큰 바벨론. 여러분, 계시록 17장 18장에 갑자기 뭔 이야기가 나옵니까? 큰 바벨론 이야기가 나와. 그리고 뒤에는 새 예루살렘 이야기가 나와. 나중에 이야기는 좀 할게요. 그런데 지금 이야기를 지금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왜 이스라엘을 자꾸 공략을 합니까? 왜 이스라엘을 없애버리려고 할 거예요? 이스라엘이 사라지면 주님이 못 오십니다. 당신의 언약이 어디로 오게 되냐면 이스라엘로 초림도 약속했지만 지상 강림 두 번째 재림도 역시 이스라엘로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동편산 감람산에 그의 발이 섰을 것이며.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 때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전쟁이 뭐냐면 이스라엘 중심으로 가장 강력한 전쟁이 벌어지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이제 서서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했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83편. 시편 83편을 보겠습니다. 자, 시편 83편에 굉장히 애언적인 시편입니다. 자,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런 것을 시편으로 시를 작시를 했어요. 1절에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시고 조용하지 마소서, 무릇 주의 원수들이 떠들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이 머리를 들었나이다. 이 뭐냐면 주의 원수들이 머리를 들었는데 무엇을 하냐면 3절에 그들이 주의 백성을 치려하여, 주의 원수들이 주를 향해서 머리 든 자들이 무엇을 하냐면 주의 백성 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관계를 꾀하며 주께서 숨기신 자를 치려고 서로 운운하여, 그들의 핵심 운운의 주제가 뭐냐면 4절입니다. 말하기를 가서 그들을 멸하여 다시는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여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하나이다. 이스라엘을 없애버리자고 저들이 운운한다는 것입니다. 그러죠. 그러면서 그들이 한 마음으로 운운하고 주를 대적하는 일이 뭘로 표출이 되냐면 이스라엘 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없애버리려고 하는 때
서로 동맹하니 6절부터 이스라엘을 지금 둘러싸고 있는 중동 나라들을 지금 언급하고 있습니다. 에돔과 이스마엘과 모압과 하갈이며 그발, 암몬, 아말렉과 블레셋, 두로 사람이 아수르와 롯의 자손들도 도움이 되었나이다. 이런 일들이 예언적인 하나의 그런 이야기들이에요. 그렇죠. 구약 이야기를 조용히 이스라엘 둘러싼 그런 이야기잖아요. 블레셋, 에돔, 어떤 막 그런 족속들과의 거대한 어떤 싸움들을 보여주잖아요. 그런데 마지막에도 똑같은 지금 이야기의 하나의 예언적인 모델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마지막에 있게 될 또 하나의 아마겟돈 전쟁의 하나의 모형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로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자, 없애버리자, 지금 이 이야기입니다. 왜? 이것이 없어지면 단순하게 그냥 전쟁 나가지고 이스라엘 그냥 그렇게 됐나봐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죠. 그렇죠? 하나님의 구속사적으로 볼 때는 너무도 중요한 주제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역사의 똑같은 어떤 패러다임을 하나님과 같은 동일한 시선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는 것은 굉장히 축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존재나 사건이나 대상에 대해서 하나님이 정의하고 있는 그 정의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이 바라보고 있는 방향으로 한 시선을 바라보고 동일하게 바라봐야 동일한 마음으로 우리는 기도하게 되고 동일한 마음으로 우리는 동역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이제 제일 위에 있는 패러그램만 제가 읽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종말 교회와 종말 성도는 반드시 마지막 시대에 관한 패러다임과 더불어 영적 전쟁을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재림을 둘러싸고 일어나게 될 전쟁은 가장 강력하고도 총체적인 전면점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십시오. 아멘.